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들까지도 품으십니다. 그 말씀에 대비되는 속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운 자식과 같은 왕이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라 정책을 세우고 길을 열어놨죠. 정말로 미운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기에도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이세벨이 살았던 그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서 생존해 가던 한 과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죠. 가뭄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긴 가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해도 부족한 판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엘리야를 이방인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이방인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워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깊이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카더라 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신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수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마치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얼핏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만 믿음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굶어 죽는 일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길에서 외면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당장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반대가 되는 것이죠.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어디서 주워 듣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의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꼴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채워집니다.
불만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외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걸 보게 하려고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라고 외치게 만들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죠.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들, 그것들이 무슨 이유로 벌어지느냐? 내 죄 때문에 벌어집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로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시려고 내 아들 죽게 만드신 겁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자기만이 알고 있는 편협한 신앙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내면 속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정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치관, 판단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데 계속해서 방해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뭄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드러냈지만 더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가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들, 이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셔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엘리야가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의 침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뉘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니 그 아들이 덜컥 살아나게 되죠.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아들이 일어난 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17장 24절, 우리 17장 마지막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전해 들었고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얕은 지식으로 얕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고 우리 가족의 삶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돈 땅에 살고 있지만 사르밧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자신의 능력을 비추어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그 진실하심을 믿고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그 입에서 말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했던 그 내용들이 이방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내 믿음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먼저 알고 주님을 먼저 믿었지만 이 믿음이 먼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굳건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근심이 와도 걱정이 와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